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의 성도분들 맞죠? 우리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늘 바쁘신데도 이렇게 오전 저녁 이렇게 오셔서 말씀을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6장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예.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한 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취하여 그곳에 우리의 거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가라. 그 하나가 가로되 청컨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저희와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사람이 나무를 벨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가로되 아하 내 주여 이는 비로운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서 도끼로 떠오르게 하고 가로되 너는 취하라.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취하니라. 예,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막 눈을 크게 쳐다보니까 갑자기 놀래가고 제가 눈이 작잖아요. 그래서 좀 한데 오늘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또 말씀 또 들을 오늘 이제 마지막 오전인데 제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좀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게 제주도에 처음 이렇게 사역을 할 때 그 승마장에 전도를 간 적이 있어요. 그 승마장에 전도를 하는데 그 말이 이제 승마를 한번 이렇게 돌고 오잖아요. 관광용으로. 그래 이제 승마를 타는데 그 승마 그 주인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 말은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말을 훈련할 때 어릴 때 그 콧등이 있잖아요. 말에 이제 그 콧등 위에 거기를 손바닥으로 탁 친대요. 그래서 거기가 급소가 돼서 코피를 막 쭉 흐르는데 웬만한 말은 한 대 맞으면 마음을 탁 꺾는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저 인간한테는 안 되는구나 하고 마음을 꺾는데요. 그래서 주인이 한 번 더 때리면 확실히 꺾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말은 세 대를 때려도 빳빳하대요. 그 말은 방목을 시켜서 키워서 말고기를 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이제 이 말을 쓰려면 주인한테 꺾여야 되는데 한 대 맞으면 꺾이고 두 대 맞으면 완전히 꺾이는데 이 말들은 경주마로 또 승마용으로 이렇게 말을 사용한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런 마음이 꺾이면 그 방목을 할 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제 방목을 해서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꺾인 말은 주인에 의해서 먹이도 주고 움막도 짓고 모든 걸 다 준비해 준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때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여러분 말이 마음대로 다니는 게 좋습니까? 주인에게 속해 있는 게 좋습니까? 주인에게 속해 있을 때 주인이 모든 걸 보호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 제가 이제 있을 때 어느 분이 명절인데 아이고 이 떡국을 해왔는데 이 고기가 들어있어요. 보니까 나중에 다 먹고 나니까 말고기라고 하더라고. 아니 소고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뭐 저는 상관없습니다만은 참 이렇게 결국은 안 꺾이면 방목을 시켜서 이제 말고기로 이렇게 이제 쓴다고 하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인생을 살면서 마음을 낮추고 마음을 꺾고 사는 게 큰 복이라는 마음이 들거든요. 여러분들 속에 교회 안에서도 이유가 많은 사람이 있고 어느 분은 뭐를 시키면 네 하고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자꾸 불편한 일이 많아지다 보면 불만이 쌓이거든요. 불만이 쌓이다 보면 자기가 그 후코라는 그 갈고리에 딱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서 자꾸 이유를 대고 자꾸 변명을 하다 보면 나는 후쿠에 걸리지 않겠지. 나는 저런 사람 안 될 거야 하지만 후쿠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그 자크의 그 갈고리에 걸리는 것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나를 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심이 훨씬 크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 속에 교회 안에 속해지는 이 삶이 너무 복되고 인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아내하고 지금 31년째 살고 있는데 저는 결혼해서 제 아내가 천사인 줄 알았어요. 진짜 예뻐요. 뭐 아내 자랑은 8푼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다툼이 됐어요. 그 개척 나가고 세상에 뭐 다른 것도 아니고 비 오는 날 부침개 구워 먹다가 다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남자들한테 다툴 때는 절대 부엌에서 다투지 마라. 제 아내가 화가 나니까 칼을 들더라니까. 제가 그때 천사가 없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천사가 없구나. 내가 착각했구나. 화가 나니까 세상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성경적으로 맞더라고요. 항상 악하고 거짓되고 여러분 맞아 안 맞아요? 여러분 천사 있습니까? 천사 없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자꾸 부딪혀 보면 이런 것도 드러나고 저런 것도 드러나고 제가 아는 분은 이렇게 중매 결혼을 했는데 이분은 남편은 이제 군인이었어요. 장교인데 결혼해서 참 신혼 때 밥을 먹는데 아내가 조금밖에 안 먹는 거예요. 세상에 이 사람하고 살면 내가 돈 벌겠다. 왜 쌀값 줄이니까. 그래 남편이 이제 그렇게 식사를 하고 이제 출근을 했는데 이분 남편이 출근했는데 서류를 놓고 간 거예요. 신혼 초에. 집에 와서 막 기절하는 줄 아는 거예요. 왜 기절한 줄 아세요? 세상에 이 아내가 그 발과 다리와 다리 사이에 가래 거기다가 양푼을 끼고 밥을 막 비벼서 막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신혼 때는 너무 멋진 모습, 예쁜 모습, 밥 조금 먹는 모습 보여주다가 서로 놀래가고 그때부터 자유함을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자유하거든요. 여러분 가리고 숨기다 보면 자꾸 어색해지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다 드러나 가릴 거 없잖아. 왜? 이미 다 아시니까. 그래 마음에서 나를 가리다 어색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열왕기하 6장을 제가 이렇게 읽었는데요. 저는 열왕기하 6장을 읽을 때마다 죄송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생도를 보니까 세상이 저 생각 없이 어떻게 저 도끼질을 하나.
제 마음에 제가 천국에 가서 뵈면 형님 죄송합니다 하고 제가 이렇게 인사 한번 드리고 싶더라고. 이 사람은 자기로 살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빌어서 살더라고. 저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교회에서 다 빌어서 배우면 돼요. 교회에서 배우고 종들의 것을 배우고 살면 풍성하게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자기를 믿는 사람은 주변의 사람들이 묻지 않고 배우지 않는다. 그래 자기 마음으로 살다가 참 고집스럽게 어려움 당하고 할 때 많은데 여러분 없어도 배우면 되잖아요. 제가 이제 마인드를 우리 학생들 학교에 가서 하면서 하나 이렇게 주신 마음이 있게 있는데 없으면 가져다가 내 것으로 쓰자. 그때 그런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공부 못하면 공부 잘하는 학생 가서 배워서 내 것으로 쓰면 되고 제가 이제 와인을 한 번씩 하다 보면 우리 부인자님들 또 부인들한테 물어보면 음식을 잘하시는 분도 있고 못하시는 분도 있더라 보니까 여러분 음식 못하시는 분들은 남편이 손님 모시고 간다고 하면 즐겁습니까? 부담스럽습니까? 부담스러워 뭐냐 자꾸 이제 식당에 모시고 가라. 음식을 잘하시는 분은 여보 모시고 오세요. 그때 이제 음식 솜씨 한번 뽐내고 싶은 거라. 근데 여러분들 음식을 못하는 분들 10년도 못하고 20년 못하고 30년 못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제 아내 결혼 처음 결혼해갖고 음식이 먹으니까 되게 짜요. 그래서 처음부터 짜다 소리 이거 맛있다고 물어보니 맛있다고 해줬거든요. 근데 계속 짜게 해주더라 보니까 왜냐면 맛있다고 하니까 맛있다고. 지금 음식이 막 이렇게 늘었는데 음식을 여러분 1년에 한 가지만 배워도 10년이면 10가지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근데 잘 배웁니까? 안 배웁니까? 잘 안 배워요. 왜? 음식 잘하는 분한테 찾아가서 내가 재료 제공할 테니까 좀 가르쳐 달라고 하면 배워서 음식 남편에게 대접하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야, 당신 오늘 어디서 배웠어? 아니 어떻게 누가 음식 이렇게 가르쳐 줬어? 하고 이제 물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신앙은 배워가는 거예요. 그냥 어디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믿음 있는 사람이 있어 믿음 있는 사람에게 물어서 배우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된단 말이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쉽게 따라 배우는데 이 영적인 세계들은 잘 안 배워가는 거예요. 안 배워가. 그래서 우리들 인생 속에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고 고생도 하는데 여러분 어려움은 나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여러분 소경이 보냄을 받은 마음을 갖고 갔을 때 소경으로 있지 않고 눈을 뜨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마음에 보낸 자의 마음이 세워져 있어야 된다. 내 마음이 커야 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보낸 자의 인도를 받을 때 종의 보낸 자의 마음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는 새로운 늘 세계들을 역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마음에 늘 새롭게 일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정말 이렇게 종들을 만나보면 뭐를 밥 먹는 것도 똑같이 먹지 말라고 하시다. 늘 수저하고 젓가락 따로 바꿔서도 한번 먹어보고 뭐든지 한번 새롭게 한번 해봐라. 뭐든지 도전해라. 하나님이 돕는다.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잠언 14장 4절에 보면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느니라. 여러분 소가 없으면 저희 이제 어릴 때 그 꼴을 많이
배로 다녔거든요. 소를 2마리씩 그 큰 재산이었어요. 제 어릴 때. 소가 쟁기질을 하고 썰매질을 하고 뭐 마차 메고 다 하니까. 소가 없으면 여러분 깔벨 일도 없고 외양간 치울 일도 없고 참 쉬운데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담스러워 일 안 하면 부담스러워 일 안 하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고 얻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얻는 것도 없거든요. 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 모든 걸 하게 하시는데 오늘도 어제도 작은 도서관에서 또 뭐 책 갖고 나가고 오늘은 또 엄마 품앗이에서 일반 엄마들하고 아이들하고 또 이제 뭐 답사 간다고 행사 가는데 정말 이 어떤 복음 교회 안에서 이제는 뭐가 없어서 못한다는 말을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길들을 많이 열어놓으신 거예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제는 폭이 굉장히 넓게 하나님이 열어주셨고 실버 대학만 아닌 실버 안에서 활동을 하고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너무 좋고 제가 이번 12월 달 달라스 수양회를 다녀왔는데 인천의 김재영 목사님께서 우리 주민기업 이런 이제 마을 공동체 사업 이런 걸 처음에는 몇 푼 한다고 하나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 노인들에게 찾아가서 뭐 입을 빨아주고 또 뭐 가꾸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사귀면서 결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더라고요. 그래 이제 앞선 종들이 하시는 것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우리도 저렇게 하면 되겠네. 바로 와서 우리도 합시다 해서 그걸 또 내고 또 강남에 가니까 세상에 사무실에 작은 도서관을 냈는데 목사님이 교회 안에서 했으면 좋겠다. 저희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는데 목주 주택 우리 숙소에다가 칸막이 해갖고 또 작은 도서관 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라. 그 내자마자 세상에 도서 그 구입비로 해갖고 400만 원이 선정이 돼갖고 그냥 책들 우리가 안 해도 다 지원하고 또 뭐 행사비로 또 나오고 할수록 하나님이 길을 다 열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마음에 이건 우리에게 나온 것이 아니고 목사님에게 주신 그 약속 안에서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고 모든 것을 주셨더라.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6장 1절에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한 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하나님 우리 마음의 폭을 종을 통해서 계속 넓혀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넓힐 수가 없으니까 교회 가면 늘 새로운 일이 준비되어 있는 거라. 야 오늘 이번에는 이거 해야 되겠다. 야 저거 해야 되겠다. 이번에도 서울 가니까 실버분들이 참 많이 오셨어요. 우리도 버스는 안 되지만 모실 수 있으면 모시고 그랬더니 스타일에서 두 대로 이제 왔는데 너무너무 좋아하시다. 마치고 또 교제하고 관광시켜드리고 또 연결돼서 그렇게 고마워하시다. 그래 노인분들이 다른 것보다도 정말 누구도 하지 않는 일들을 실버 대학에서 모시고 와서 정말 식사 대접하고 또 관광도 시켜드리고 또 이 복음도 전하게 하더래요. 정말 마음에 하나님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들은 무수하게 이렇게 열어놓은 거예요. 길들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거한 곳이 좁다. 그럼 뭐 하길 원해요? 자꾸 새로운 길을 개척하라는 거죠. 야 너희들은 스스로 개척해서 얻어라. 하나님 우리들 속에 종이 약속하신 약속 안에서 하나님 놀랍게 일을 하시는 걸 이렇게 보면서 감사한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힘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힘이 있어야 돼요.
몸도 힘이 있어야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예전에 포르투갈의 1950년대에 컨테이너 큰 배가 이렇게 있는데 냉동 창고에 어느 선원이 실수로 들어가 잠겨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딱 잠기니까 마음에 낙담이 와서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때 이제 냉동 창고에 짐이 없어서 냉장고를 꺼놨는데 그 안이 온도가 섭씨 19도였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죽었냐면 동사로 죽었어요. 이제 이 마음에 딱 갇히니까 나는 이제 죽었다는 절망이 딱 찾아오니까 이 사람은 그냥 마음에서 포기를 해버린 거죠. 포기를 해버린. 그러니까 마음이 죽으니까 몸은 금방 죽는 거예요. 세상에 냉장고 문을 열어서 보면 섭씨 19도, 절대 죽을 수 없는데 그 사람은 죽었다는 거죠. 예전에 실험도 한번 해보니까 어느 사람을 사형수를 세상에 눈을 가리고 피를 빼면 죽는데 피 빼는 신용을 해서 이제 놔두니까 피가 뚝뚝 떨어지는 거. 왜? 눈을 가려놓으니까. 결국은 이 사람이 죽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느냐에서 완전히 삶은 달라져요. 어몽길 씨는 2000년도에 세상에 우리 전 세계 8,000m 이상을 16자 완등을 했는데 그 8,500m에서 바위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돼. 영하 20도인데. 그랬다 아이들한테 편지를 마음에 썼는데 야, 내가 편지 아니다. 내가 살아서 갈 수 있겠구나. 그 희망의 마음이 막 일어나면서 세상에 날 해가 뜰 때까지 매달려서 사는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우리들 마음에 여러분 육하고 연결되어 있으면 절망스러운 것밖에 없고 하나님 말씀과 연결되면 우리 마음이 열리고 살아나고 힘이 나고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오늘 열왕기하 6장을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여러분 도끼를 빌어서 나무를 하는데 이 엘리사하고 함께 가자고 종들이 하거든요. 저는 교회 안에서 마음이 종들과 연결되면 안 될 일도 다 풀어지더라고 보니까. 안 될 일도 풀어지더라고. 예전엔 저는 형편을 바꾸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형편을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과 마음이 연결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여러 교회들을 거치면서 우리 자매님들 한 분이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뭐냐고. 사고가 나서 어려움이 있는데 너무너무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어렵냐고. 여러분 어려움이 왜 어려워요? 길이 없을 때 어렵잖아요. 근데 길이 있는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안 되는 거라. 우리 출애굽기 성경을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접어놓으시고 출애굽기 성경을 한번 보면 22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5절입니다.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먹이다가 그 짐승을 놓아서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제일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제일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여러분 내가 농사를 잘 지었는데 그 이웃집에 소가 와서 포도밭을 다 상하게 했다면 그 집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농사 지었는데 남의 소가 와서 상하게 하면 우리는 화내요 안 내요? 화내고 난리를 치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래 소가 이렇게 상하게 하면 그
상한 집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하라. 그럼 말씀을 믿는 사람은 화내겠습니까? 하나님 배상하길 기다리겠습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어떻게 배상하나? 하나님이 어떻게 돕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나? 그 하나님에 대해 기대를 하고 산다는 거죠. 자기 생각을 믿는 사람, 눈에 보여지는 형편과 싸울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이제 천안 있는데 자매님 한 분이 세상에, 제가 이제 아침에 우리 그 회사에 마인드 교육을 갔거든. 우리 자매님은 남편하고 소통이 잘 되냐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목사님, 소통은 안 되고요, 마음 꺾고 포기하고 삽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예수님 믿는 사람 왜 저렇게 살지?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이분은 자기의 잘못한 거, 연약한 거 드러내는 거 너무너무 싫어해요. 우리도 뭐 마찬가지죠. 그날 이야기를 들으면서 뛰쳐나가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남편하고 왔어요. 쭉 설명을 해줬는데, 부부가 서로는 참 이해하는데 잘 안 맞는 거, 25년을 사는데. 그래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해줬냐면 소하고 사자 이야기를 좀 해줬어요.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우리 여기 학생들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을 거예요. 하지 말까요? 이쪽은 대답이요. 이쪽만 들으세요. 이쪽은 안 들고. 여러분, 그 사자하고 소하고 너무 사랑을 했대요. 그래서 사귀고 좋아하고 늘 만나고 하는데, 세상의 사자가 소를 집으로 초대를 한 거예요. 정말 그 사랑은 소를 위해서 아침부터 사냥을 나가서 사슴, 멧돼지, 아주 좋은 고기, 피가 뚝뚝 떨어지는 것으로 뷔페식으로 쭉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소씨, 드세요. 당신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마음으로 준비했다고. 소가 그 눈 큰 게 깜빡하면 안 먹는 거예요. 아니, 내가 준비한 거 무시하는 거냐고. 왜 안 먹냐고. 당신 무시 안 한다고. 근데 왜 안 먹냐고. 꺾고 먹으라고. 꺾고 먹을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막 소가 마음이 상한 거예요. 사자가 막 그 고기를 이렇게 맛있는 걸 왜 안 먹어? 먹지. 왜 안 먹는 거야? 그래가고 이제 헤어지고 소가 반대로 또 준비를 한 거예요. 그 사랑하는 사자를 위해서 아침부터 일찍 나가서 채소 싱싱한 것을 준비해서 식탁을 다 준비했는데, 사자한테 먹으라니까 뭐가 안 먹어요? 안 먹는 거예요. 아니, 왜 안 드시냐고. 나 못 먹는다. 아니, 맛있는 걸 왜 못 먹냐고. 마음 꺾고 먹으라고. 그래도 못 먹겠다. 결국은 소하고 사자하고 헤어졌대요. 살았겠어, 못 살았겠어요? 못 살았어요. 제가 이제 이런 걸 이야기하면 되게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소하고 사자하고 이제 노는데, 저는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다니면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싶어요, 한 번씩. 네. 우리 이제 여기, 앞에 계신, 특히 여기 있는 분들이 굉장히 은혜 입는 거예요. 소하고 사자하고 헤어졌어요. 그렇죠? 네. 어떻게, 뭐라고 하고 헤어졌을까요? 모르겠어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안 맞아. 우리는 안 맞아. 야, 진짜 대답이 명대답이야. 네. 여기 계신 분, 우리 모치님, 헤어졌는데 뭐라고 하고 헤어졌을까요? 다른 데 가서 알아봐. 그래, 차라리 다른 데가 살아라. 너하고는 못 살겠다. 참 진짜 그래요. 우리 여기 이제 젊으시 그래도 분 계신데, 뭐라고 하고 헤어졌을까요? 너는 고기를 좋아하고 나는 그 채소 생각이 복잡해지네.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이제 물어봐요. 제가 여기 이제 젊으신 우리 집사님 계신데, 집사님 헤어졌는데 뭐라고 하고 헤어졌을까요?
너는 너 길로 가고 나는 나 길로 가고. 예, 별로 생각 없이 대답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 두 사자하고 소하고 너무 사랑했다고 하더라. 아, 여기 제가 아시는 분 한 분 계시네. 아, 뭐라고 하고 헤어졌을까요? 말을 못하겠네. 처음 대답한 분하고 똑같습니다. 처음 대답 거의 생각 없이 하시는 것 같아. 예, 우리 여기 엄청 웃고 계신데 뭐라고 하고 헤어졌을까요? 너하고 나하고 달라. 너하고 나하고 다르다. 여기 이제 제가 오늘 점심 얻어먹었지만 우리 서부서 사모님한테 여쭤봐요. 예, 뭐라고 하고 헤어졌을까요? 넌 나를 너무 무시해. 넌 날 무시해. 아, 지금 저기 부산 대원 사모님 바짝 긴장하시는데 제가 안 묻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야기를 해줬는데 이 소하고 사자하고 뭐라고 했냐면 난 최선을 다했단 말이야. 이렇게 하고 헤어졌어요. 뭘 다했다고요? 이 최선을 다했는데 상대방을 배려하는 최선이 아니고 자기를 위한 최선이었다. 여러분, 신앙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최선이 나를 위한 최선을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는 최선, 내 생각에 맞는 최선, 내가 좋아하는 최선, 내가 안 맞으면 뒤엎어버리고. 이 이야기를 두 부부에게 쭉 해줬어요. 이 두 사람은 둘 다 위하는데 자기를 위한 최선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에 딱 풀리면서 부부와 굉장히 가까워진 거예요. 그날 저녁 25년 만에 마음 이야기를 처음 했다고 하더라고요. 25년 만. 지금은 너무너무 행복하게 마음을 나누고 산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어도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또 세상에도 마음 없이 이렇게 참 살아가는 분들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딱 연결해서 그 마음 하나 딱 풀어주니까 이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날 저녁에 이 형제님께서 목사님 배우겠습니다 하는데 이 자매님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배운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왜 늘 가르쳤지. 그거 하나 받아들이고 배우니까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 받아들이고 배우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 나를 바꾸려고 하고 내가 죄를 안 지려고 하고 내가 선해 보려고 하고 내가 믿음 가져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살이만 생겨요. 뭐가 생긴다고요? 우리 서부산 분들은 살이 없죠? 고생하고 애쓰고 화내고 참 참고 살으면 살이밖에 안 생긴다니까. 한 맺힌 살이만 생기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웃으면서 행복하게 진주를 만들어내야죠. 그죠? 우리 여기 앞에 계신 분도 살이 조금 있을까 없을까요? 나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자고 지금 막 바짝 긴장하는데 아, 진짜 마음에 이렇게 여쭤보면 정말 살이가 너무 많이 만들어냈어요. 이제 마음에 살이 만들지 말고 하나님이 만들어준 진주를 여러분 속에 하나님 만들어 주실 줄 믿거든요. 아멘 되세요? 여러분, 살이는 천하에 쓸모 없는 게 살이에요. 진주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과 연결될 때 우리 마음에 큰 힘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생도가 세상이 도끼질을 하는데 물 저수지 옆에서 했잖아요. 저도 어릴 때 나무를 많이 하러 다녔어요. 그 나무 뿌리 이제 나무 등치 자르고 밑에 뿌리 그 고지백이라고 하는데 저희 충청도는 그걸 도끼를 쳐갖고 이제 그걸 쓰는데 웬만히 치면 이게 감이 와요. 아, 이게 도끼가 껐다가 빠져 가면 다시 도끼를 끼워서 다시 도끼질을 하는데 이 사람은 전혀 감각이 없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감각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아, 되게 감각 없네. 근데 이렇게 하고 속으로 판단했는데 나중에 제가 회개했어요. 야, 빠지면 어때? 엘리사가 있으면 끼우면 되지. 실수하면 어때? 부족하면 어때? 엘리사가 있으면 문제 돼요 안 돼요? 아무 문제 안 되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이 교회와 종이 안 세워지는 게 문제지 그런 실수나 연약함이나 부족함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마귀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신앙을 못한다고 속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연약하고 부족해야 예수님 일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다 잘하면 예수님 뭐가 필요해요? 맞아 안 맞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예수님다워야 되고 우리는 우리다워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사람으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믿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는 거 하나님 하시고 하나님은 내가 뭐라 하나님 믿어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신앙을 하나 배워가면서, 여러분 자동차도 스탠다드가 있고 옵션 있는 차가 있는데 스탠다드는 전부 수동이잖아요. 저는 교회 안에서 하나하나 배운 게 다 옵션을 배운 거예요. 지금도 부족함이 너무 많지만 종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씩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에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제 룻기 2장을 좀 말씀을 하면서, 룻이 배는 자를 따라서 이삭을 주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오름을 갖고 종들 앞에 나가 보면 마음을 쑥 배워주는 거예요. 야, 내 마음이 안 맞지만 그 마음을 받을 때 만들어진 마음이 이삭이더라고 보니까. 내 마음이 어떤 맞아서 맞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을 하나님이, 교회가, 종이 만들어져 가는, 부인하게 하고 때로는 하기 싫은 도 하게 하시면서 한 발 한 발 내딛다 보니까 거기서 얻어지는 이삭이 많더라는 거예요. 이삭이. 내려왔는데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올라가야 되나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신앙을 이렇게 하면서, 신앙은 재미있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재밌으세요? 예, 해야지 믿음으로. 뭔 생각을 해요. 아, 서부산 아니죠? 네, 그런 것 같아. 여러분 마음의 신앙은 어렵다고 어려운 게 아니고, 어렵다고 모든 일들 예수님하고 연결시키면 재밌게 해야 돼요. 저는 이제 이런 것을 조금씩 배워가면서 일이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로 보니까 어려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 대덕에 그 신관 이제 졌을 때 숙소를 썼는데 그 프론트를 맡고 있었어요. 담당자로. 처음 졌을 때. 그 자매도 막 숙소에 이제 다니는데, 한참 미트리가 지났는데 어느 청년 자매가 오더니, 목사님 빨리 키를 달라는, 그때마다 방장이 키를 갖고 있었거든요. 방장 혹시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거기 주무셔 봤어요? 예. 그런데 제가 거기, 그분은 202호 키가, 이게 202호인데 아니 방장한테 연락하라고, 키 없다가 지금 빨리 급하게 물건을 빼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손잡이에 502호 써있는 키를 줬어요. 자기는 202호인데. 그러니까 저를 아래로 계속 쳐다보더라고. 202호 달라도 왜 502호 주냐 이거야. 그럼 제가 키를 줄 때 열리는 키를 줬겠어요? 안 열리는 키를 줬겠어요? 열리는 키 주죠. 제가 가진 그 키는 마스터 키예요. 맞는 키. 그 방의 모든 방을 다 열릴 수 있어요. 거기에 매점도 열릴 수 있고 사택도 열릴 수 있어요. 왜? 모든 그 키를 실린더를 통해서 맞춘 거죠, 키를. 그래 호텔에 가면 마스터 키 있어 없어요? 그래서 급한 일 생기면 그 마스터 키를 갖고 열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자매는 지금 상식적으로 202호 써 있는 걸 줘야 맞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늘 바꿔야 돼요. 버려야 되지. 갔다 오더니 막 되게 미안해 하더라. 여러분 내가 키를 줄 때 열리는 거 주지 안 열리는 거 절대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자물쇠는 열려지게끔 돼 있어요. 맞아요? 그럼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 다 풀어줄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보면 어렵게, 하나님도 나처럼 생각해요. 아, 이거 하나님 이것도 안 될걸, 이것도 어려울걸, 이것도 힘들걸.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저는 막 어디 가서 안자 절대 쓰지 말라고 그래요. 뭔 자 쓰지 말라고요?
아유 목사님 우리 남편 안 돼요, 아내 안 돼요, 우리 자식 안 돼요, 신앙 안 돼요, 뭣도 안 돼요, 회사 안 돼요. 왜 이렇게 안자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내가 막 그 자매님 막 그렇게 하시고 제가 책상 딱 자매님 하니까 깜짝 놀래. 참 성이 안씨야 하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저 김간대요. 근데 왜 이렇게 안자를 좋아해요? 안자 빼세요. 내가 그랬거든요. 여러분 안자 빼면 남편 돼요 안 돼요? 진짜요? 가서 집에 가면 속 뒤집어져 안 뒤집어져요? 교회는 오는데 집에 가자마자 TV 틀으면 아이고 인간아 이런 마음 들어져 안 들어져요? 아 별로 그런 분이 없구나. 여기 다 신앙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런 분들밖에 없죠. 쏙 뒤집어집니까? 예? 그래서 사리가 막 생깁니까? 여러분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누가 하는 거라고요? 예, 하나님이 남편 바꾸면 돼요 안 돼요? 이미 하나님 교회 일꾼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다 바꿔놨어요. 여러분들 말씀 안 믿으셔서 그렇지. 이제 제발 안자 좀 빼세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브라질 가서 강연을 하니까 어느 분이 오셔갖고 목사님 심각하게 왔더라고요. 아, 뭐 왜 그러시냐니까 목사님 저 안씨거든요. 안씨라도 안씨 빼면 돼요 안 돼요? 돼요. 뭐 그거 안씨 빼나 안 빼나. 이런 마음에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도끼가 빠졌든 안 맞았든 진짜 엘리사가 연결되어 있으면 아무 문제 안 돼요. 오늘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던 어려움이 있던 그 내려놓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된다 믿음 가지면 아무 문제 안 돼요.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과 연결을 잘 시켜야 돼요. 뭘 시켜야 돼요? 예, 연결을 시켜야 돼요. 제가 이제 우리는 코드 같은 사람이에요. 뭐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코드는 콘센트는 늘 전기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 코드는 빼이다 연결될 때 능력이 되게 오는 거지 코드 자체가 능력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 나타나면 내가 잘해서 이런 능력이 있다고 속는 거예요. 그래 그 마음이 코드가 딱 분리되는 순간에 아무 기능을 할 수 없어요. 콘센트는 예수님이고 코드는 우리예요. 그래 그 예수님과 마음이 연결될 때 그 역사가 능력이 흘러들어와서 우리에게도 일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 PPT 좀 한번 준비해 주세요. 좀 지나갈게. 제가 시간이 여러분 독이 오면 피는 흐름을 막는 일을 해요. 제가 또 이제 아시는 분 보니까 이분이 가족들이 다 어디 갔는데 남편이 쓰러진 거예요. 화장실에서. 근데 어디 갔다 몇 시간 만에 오니까 세상에 가서 병원에 가보면 피가 끈적끈적 이거 흐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죽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렇게 보면 뭐 오늘 좀 바빠서 이제 좀 하려고 하다가 다른 거 보고요. 이거 좀 작은 이야기 거기부터 한번 불러주세요. 작은 피피 돌려주세요. 작은으로. 안 됩니까? 작은 좀 돌려서 작은으로 돌려주세요. 여러분 작은 아세요? 작은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이제 제가 오늘 신학에 작은 좀 이야기를 여러분 드리려고 하는데 안 됩니까? 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작은은 이제 제주도에 가면 한라봉이라든지 귤이라든지 이런 나무가 있잖아요. 이 나무를 접을 붙이는데 어느 나무에다 탱자나무 뿌리에다 접을 붙여요. 여러분 옛말에 유자는 못생겨도 임금님상에 올라가고 탱자는 아무리 예뻐도 사람 발에 밟힌다. 맞아요? 탱자 아무리 예뻐도 못 쓰잖아요. 근데 그 탱자나무 뿌리는 굉장히 강해요. 뿌리가. 그래서 한라봉이나 귤나무들을 탱자나 뿌리에다 접을 붙여요. 여기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제 한라봉이 아주 맛있게 탐스럽게 익는데 이 한라봉이 이제
농사를 짓는데 아주 탐스럽게 익어요. 그런데 한참 몇 년을 농사 짓다 보니까 수확이 확 급감하는 거예요. 그래 왜 급감하는가 보니까 여러분 탱자나무 뿌리하고 접이 정확하게 붙여져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 한라봉 나무에 연결된 한라봉에 거기에서 뿌리가 나와서 땅에 뿌리를 다시 내리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 가시죠? 요 그림이 지금 아직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뿌리가 내리면서 그걸 성경이 여기 좀 나왔는데 저 그림 없어도 돼요. 저 그림 없어도 한번 PPT 보여주세요. 여기 신앙의 독이 되는 작은 이 자자 스스로 자자 뿌리 근자인데 나를 세우는 걸 이야기해요. 여러분 한라봉 하나씩 드세요. 오늘 여러분 선물로 드릴 테니까. 이 탱자 나무에다가 이렇게 이제 접을 이렇게 붙여요. 접을 붙여요. 접을 붙이고 나서 이 나무가 이제 커지면 이렇게 이제 자라서 이렇게 큰 둥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다니면 한라봉이 주렁주렁 열리는 거예요. 보니까 먹고 싶죠. 하나씩 드세요. 공짜입니다. 이 한라봉이 이렇게 주렁주렁 열리는데 어느 때보다 좀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세상에 이 둥치가 지금 불룩 나온 거 있죠. 그거는 한라봉 나무예요. 한라봉 나무. 그 나무에서 뿌리가 땅으로 박는 거예요. 이건 탱자나무하고 정확하게 연결. 한라봉 뿌리를 탱자나무 뿌리의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한라봉 나무에서 뿌리를 내리는 거죠. 그래 되면서 이 왼쪽 나무처럼 저는 보시면 오른쪽에 있죠. 열매가 급감하는 거예요. 그래 이걸 갖고 조사를 해보니까 작은의 피해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를 이게 작은 피해 입은 한 80~90%가 열매를 이제 안 맺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 지금 뿌리가 작은인데 요 접붙인 원가지로 이제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왼쪽에 작은이라는 뿌리가 있어요. 이 뿌리를 왜 작은인 줄 아세요? 왜 작은인 줄 아세요? 이 탱잡나무 뿌리죠. 건전한 나무하고 작은 발생하는 나무하고 차이가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이 나무를 이렇게 이제 왜 이 나무를 작은이라고 했냐면 차근차근 잘라줘야 된다.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나로 된 모든 것은 다 잘라내 없애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과 연결돼 살아야 되는데 은혜 입은 게 남아있고 믿음으로 살았던 것도 남아있고 나를 자꾸 세우고 싶은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속에 나를 심는 동안은 그때부터 열매는 끝나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도 끝나고 영적인 세계도 끝나고 육신으로 보는 눈이 떠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뿌리를 흙을 걷어내서 과감하게 잘라내는데 여기 보니까 여러분 신앙의 작은을 잘라내야 돼요. 옳은 생각도 버리고 자기를 믿는 마음도 버려야 되고 은혜 입은 것도 뭐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저는 여러분 우리 신앙을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점검, 정비, 주유하는데 여러분 비행기가 이륙을 쫙 하면 이게 이제 은혜 입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뭐 했다고요? 은혜 입은 거예요. 그러면 은혜 입은 거하고 계속 하늘에 떠 있을 수 있습니까? 내려와야 돼, 안 내려와야 돼요? 내려와야 돼요. 신앙의 기본은 항상 근본으로 내려와야 돼요. 내려와서 점검받고 정비하고 또 주유 말씀으로 채워서 또 이룩해야 이게 신앙의 삶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10년 전에 은혜 입은 거 그거에서 안 내려와. 안 내려면 뭐예요? 추락하지요 뭐. 나 은혜야 어떻게 은혜 입은 건데 이걸 내가 버려? 못 버려. 그러면서 마음에 그 작은을 자기를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작은을 다 제거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좀 지나서 이 작은을 저렇게 과감하게 잘라버립니다. 아깝지만 지금까지 뿌리가 막 크게 자랐지만 톱으로 가도 작은 잘라내버립니다.
그래, 교회와 종들은 우리의 육신의 것들을 용납합니까? 잘라냅니까? 잘라주는 거예요. 왜? 이 작은 나무가 자기 스스로 자를 수 있어 없어요? 절대 없어요. 제 마음도 내가 나를 못 봐. 교회와 종들이 말씀으로 책망하고 권고하고 내 마음을 잘라내서 바꿔주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뿌리가 이렇게 큰데도 잘라내니까 이 나무가 이제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로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이제 여러분 다 은혜를 입은 적이 있는데 은혜 입은 걸 갖고 나를 세우고 살았다. 나를 세우고 사는 것이 악한 것이고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세우는 마음을 다 잘라내고 예수 그리스도만 마음에 세우고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오늘 작은 잘라내니까 다시 회복이 되면서 이 열매 맺는 정말 나무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내 속에 작은이 있나? 나를 세우고 산 적이 없나? 그래, 교회가 이런 부분을 잘라내면서 우리 삶에 복되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더라. 이제 여러분들 작은의 90% 정도가 회복이 돼서 열매를 맺는다고 하더라. 그래서 한라봉 정말 얼마나 맛있게 보입니까? 여러분들 많이 드시고. 그래서 작은을 버릴 때 오는 축복. 여러분, 나무는 뭘 버려야 열매를 맺습니까? 네? 뭘 버려야 열매를 맺어요? 꽃을 버려야 돼요. 뭘 버려야 돼요? 꽃이 꽃만 붙들고 있으면 열매가 없어요. 아무리 아름다운 꽃을 버릴 때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강물은 뭘 버려야 돼요? 강을 버려야 바다에 이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버릴 때 믿음을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을 역사할 수 있다. 우리들 마음에 이런 마음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꽃이 좋다고 그거 붙들고 있으면 열매 없어요. 그래서 꽃이 좋지만 꽃을 버릴 때 열매가 탐스럽게 맺히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에도 그렇게 일하시게 되기를 바라거든요. 그래서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로마서 11장에 우리는 받아서 사는 자지 내게서 나온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저도 교회 안에서 종들의 말씀을 듣고 인도를 받고 책망을 받고 하면서 받아서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산다고요? 예, 어제 소경이 실로암에 정말 가서 씻으라. 그 보냄자의 마음을 받아갔을 때 눈이 떠지고 역사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동일하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예수님과 정확한 마음의 뿌리가 연결되니까 접이 딱 붙여지니까 열매는 절로 맺히는 거예요. 어떻게 맺힌다고요? 예, 절로 맺혀지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해서 맺혀지는 게 아니고 절로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PPT를 좀 준비했는데 여러분 신장 콩팥이 약하면 이렇게 여러분 보이다시피 상한 콩팥 보이죠? 이제 이거를 잘라내고 새로운 콩팥으로 이식을 해야 돼요. 이제 이식을 하면 기존에 있는 몸이 새로운 콩팥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 몸이 아니니까, 자기 살이 아니니까 거부한다. 그래서 면역 억제제를 써서 이 콩팥이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그래서 이제 이 콩팥을 떼내고 새 콩팥을 이식하는 거예요. 이제 이식을 하면 이렇게 이제 움직여지는데 막 새 콩팥을 얘 몸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왜? 못하게, 막 못 붙게. 근데 면역 억제제를 써서 콩팥이 잘 붙어서 또 이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 마음은 어떻게 되냐면 마음도 내 생각이라는 게 있어요. 없는 사람 없죠? 예, 내 생각이 있는데 말씀도 있어요. 그럼 말씀을 믿으려고 하면 이 생각이 오랫동안 경험되고 알아왔던 것들이 자꾸 공격을 해요. 어떻게? 안 될 걸, 어려울 걸, 힘들 걸.
구원 안 받을 걸, 병 안 고쳐질 걸, 말한다고 되나? 별의별 생각이 공격을 해요. 이때 말씀의 억제제, 말씀이 와서 싸워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말씀이 들려 마음이 자리 잡기까지 생각이 공격을 하는데, 이 말씀의 면역 억제제가 와서 내 마음에 말씀이 세워질 수 있도록 딱 하는 거예요. 이제 생각을 버리고 말씀이 딱 세워지고, 이때 하나님 이제 우리 속에 일을 하기 시작을 하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내가 전에 어떤 삶을 살았던 이 콩팥이 상한 것을 떼내면 이미 없은 거예요. 이미 죽은 거예요. 새 콩팥으로 살게끔 해놨다.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 살 수 있도록 다 해놓으셨다. 누구로 살 수 있도록요? 예수님으로 살 수 있도록 해놓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살 수 있도록 이미 다 해놓으셨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으로 사니까 어렵지,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 살면 쉬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 것으로 살지 말고 예수님으로 살아라.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PPT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해 좀 되십니까? 예, 그래서 6장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6장 5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도끼가 자루에 빠져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가로되 아 내 주여 이는 비로운 것이니이다. 이 사람은 자기 게 없더라고요. 자기 게 없으니까 교회에 필요한 것으로, 종들에게 필요한 것으로, 말씀으로 필요한 것으로 사는 거예요. 저는 내 것으로 살려고 할 때 참 많았거든요. 내 것으로 살 때 다 실패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 생도가 참 신령한 사람이다. 보니까 자기가 끝나고 교회로 필요한 것으로, 종들의 필요한 것으로 살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오늘 이 6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여러분 그 문제를 엘리사하고 연결되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디 빠졌느냐 하며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무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서 도끼로 떠오르게 하고. 여러분 세상에 나무까지 던진다고 도끼가 어디 빠진지 안다. 그 무거운 게 어떻게 뜨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이해를 하지 말고 믿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아무리 큰 문제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 마음에 말씀이 와서 일하게 되길 바라고, 우리 한 절 읽고 마치 우리 레위기 26장을 한번 읽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0절. 레위기 26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예, 찾으셨습니까? 우리 구약 188쪽에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10절. 예.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저는 이 말씀이 참 이렇게 은혜가 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묵은 거 많아요. 습관도 있을 것이고 또 경험도 있을 것이고 많은데 그것을 내가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바꿔집니까? 그냥 묵은 쌀 먹다가 여러분 이제 7월, 8월, 9월까지는 묵은 쌀 뭐가 안 먹어요? 먹지요. 묵은 쌀 드시다가 햅쌀 딱 맛보면 묵은 쌀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묵은 쌀 뭐예요? 떡을 해 먹는다든지 뭐 이제 이런 거 해 먹잖아요. 그러면 이 묵은 것을 언제 버릴 수 있냐면 새 것이 와야 된다. 여러분 묵은 걸 버리라고 애를 쓰고 막 말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새 곡식을 맛보면 묵은 것을 버려질 수밖에 없다.
이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걸 치울 수 있는 힘이 새 곡식에게 오는 거지 묵은 거에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 마음에도 내 습관 안 되는 거, 어려운 거, 이걸 아무리 바꾸려고도 안 돼. 그러나 새 곡식 대신 말씀이 내 마음에 오면 그 말씀의 힘의 능력이 묵은 것을 치울 수 있는 힘도 주고 능력도 주고 다 주신다. 다 주신다. 그러면 여러분 묵은 것 내가 바꾸려고 여러분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왜? 능력 없으시니까. 그 새 곡식 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시면 예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 묵은 거 정말 내가 죄 아무리 씻으려고 안 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2000년 전에 모든 죄를 사하시고 세상죄를 사하시고 다 이루었다는 말씀 한마디가 마음에 들려지고 믿어질 때 죄에서 해방을 받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랫동안 사단의 테 속아서 내가 뭔가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오늘 묵은 곡식을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 오랜 동안 나는 안 됩니다가 아니고 새 곡식이 오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우리들 속에 이 말씀이 일하게 하는 것을 보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이제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울 수 있는 능력도 힘도 다 주시는구나. 여러분 우리에게 뭐 하라고 할 때 그냥 하지 않고 우리 김원준 선교사가 목사님 상담을 막 사역 그만두려고 하는데 야 이 사람아 내가 자네 부산 가라고 하면 부산 갈 차비 안 주고 가라고 하겠나.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할 때 목사님도 부산 보낼 때 차비 주고 보내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 주시고 하라고 하신다는 거죠. 맞습니까? 예, 우리 죄 다 씻어놓고 의인이라고 해요? 안 씻어놓고 의인이라고 해요? 다 씻어놓고 의인이다. 다 씻어놓고. 그래서 오늘 찬송가에 주만 바라볼지라. 그래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고 했어요? 나를 바라보라고 했어요? 그 신앙이 안 되는 분 늘 자기 쳐다보는 거예요. 나는 이거 못해, 나는 연약해, 나는 부족해, 나는 어려워. 이 사람 매일같이 부족해.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면 다 이루었다는 말씀 한마디가 우리를 너무 복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열왕기하 6장에 도끼가 빠져서 어려움이 있지만 엘리사하고 마음이 나가서 연결되어 있으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되고 정말 우리에게도 어떤 어려움 예수님하고 연결되면 예수님이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오늘도 이 말씀을 제가 대하면서 너무 은혜가 됐고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 늘 새롭게 일하시고 그 새 곡식 되는 말씀을 늘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정말 묵은 습관, 묵은 죄악들 절대 벗을 수 없었는데 그 새 곡식 대신 예수님의 말씀이 세상 죄를 짊어지셨고 모든 죄를 사해 주셔서 이제 우리를 의롭고 거룩하고 온전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 속에 이제 새 묵은 곡식을 하나님 내가 애쓰는 것이 아니고 새 곡식 대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묵은 것을 치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 정말 여러분들 속에 일해 주시고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2부 상담하고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